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지금은 한국과 전 세계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웠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곳곳에 불 나고 배에 불이 나고 공장에 불이 나고 많이 참 어려워요. 이런 와중에 또 김정은이는 또 눈치 없이 미사일을 쏴대질 않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이걸 맛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을 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위기의 때를 인도받아야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좋잖아요. 평안하지.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지. 사람은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문제가 오면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계가 올 때에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한계가 올 때에 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메시지 한 적이 있지만 저는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고요.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십니다. 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가장 기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도할 때냐? 지금 시대가 위기죠, 그죠? 역대하 7장에 보면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이죠, 그죠? 수천 년 전에 쓴 기록이지만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거의 매일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보다 제가 볼 때는 신자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훨씬 큽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대구의 확진자의 60%가 신천지 집단에서 걸린 거라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천지 가는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싶었던 겁니다. 갈급함에 해답을 교회에서 찾고 싶었는데 뭔가가 안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어느 정도냐?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 보면서 진짜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지키고 정말로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재앙이 없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 악한 길에서 쉽게 말하면 유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은 세상이 말하는 악하고 다릅니다. 성경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악한 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는 걸 보고 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이 시대의 탄식, 하나님의 오직 소원이 뭔지 별 관심 없고 그거와 상관없는 길을 걷는 사람, 열심히 걷는 사람, 악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백성을 모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갱신의 제일 빠른 키가 바로 우상 제거입니다. 뭐가 우상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에 오직되지 못하는 것은 싹 다 우상이에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오직 복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보고 다 우상이라 그러고 악한 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때 메시지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 악한 길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 오직 감사,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237.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보고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길을 걸어갈 시간이 없어요. 시대를 한번 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신천지만 지금 때리는 게 아니고요. 교회하고 지금 얻어걸려가지고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 같이 지금요 기독교인들 원래 핍박하던 사람들이 더 핍박 강하게 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을 만났을 때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 스스로를 낮추라. 여러분, 우리를 낮출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높아지길 너무 원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겁니다. 너무 어렵게 살고 너무 상처 많게 살다 보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더라고요. 알고 봤더니요, 상처도 불신앙에서 다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신명기에도 나오죠. 8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신을 벗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너무 채우려고 그러고 우리가 너무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재앙을 만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낮추고.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온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진짜 기뻐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떡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위기를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다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고 재앙을 지나가기도 하고 반드시 우리가 맛봐야 되는 축복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라 그랬습니다. 마침 지금 우리 교회는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아예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확인을 40년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럼 보십시오.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안 바뀌는 저 사람을 보고 고통만 당하란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살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나기를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면 힘이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원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보다 제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커요. 왜? 내가 살아나야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가고. 그래서 이번 집중의 시간표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완전 살리는 축복의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요 몇 번째 집중입니까? 또 6번째 집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가장 특별한 시간표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사람들이 지금 전도되어 오며 무슨 지금 집중이 되겠냐 그런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면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먹으십시오. 이번 집중의 시간표는 나를 살리는 시간표다. 진짜입니다. 가족들 내버려 두라니까요. 그냥 나를 살려야 됩니다. 아이들 뭐 랩런트들 우리 뭐 다 놔두십시오. 일단 나부터 살리시라니까요. 내가 살면요 그게 가장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고요. 이해할 수 있는 폭도 있고 어려울 때 말씀도 생각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집중적으로 살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모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화 너무 많이 와요. 저한테 지금. 심지어 미국에서도 연락 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 오고 구청에서 연락 오고 구청 무슨 과가 이러면 많습니까? 전화 한 사람 아니에요? 하니까 또 아니래. 또 무슨 과 이과 저과 다 나옵니다. 연락 나옵니다. 제일 최근에 온 전화는 뭘 안 잡니까? 뭐 다 그래도요. 뭐 이래라 저래라 잡으면 못 하잖아요. 목사님 뉴스 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뉴스는 본다 내가. 뉴스 안 보겠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빨리 하십시오. 내가. 주일도 모이고 혹시 수요일도 모입니까? 와, 내가 진짜 매일 모인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뉴스는 보시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예전에 방황할 때도요 집 앞에 교회 40일 집중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요 개척하고 내가 뭐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 평생이에요.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께 뭐 내 힘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삼촌이나 뭐 누나 형이 있나 없잖아요. 진짜요. 안 죽고 살고 싶어서 내가 새벽을 깨웠던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제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이름이 민서라니까요. 너무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너는 새벽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성경에 홍해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게 새벽이고, 시편 46편 5절입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했거든요. 새벽에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뭐 하느냐? 그냥 비몽사몽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거든요. 마귀는 지금 찬스입니다, 진짜. 오늘 교도소에서 또 편지 왔거든요. 그 뭐 이순 마음이니까 맨날 편지만 하지 저한테. 이 친구가요, 이 바울이 원래 그랬거든요. 자기 말하는 것보다 글이 훨씬 나았어요. 얘가 그렇거든요. 말도 그렇지만 글이 진짜 괜찮아요. 제 책상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 책상 오른편에는 얘 편지가 3장 붙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다 적혀 있어요. 얘가 강단의 흐름을 얼마나 잘 타는지요. 목사님은 참 외로우실 겁니다. 이러면서 적혀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었지만 형들이 왔을 때 눈물을 펑펑 쏟았는 것은 그가 외로웠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사님, 그 코로나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사단은 자기 밥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일로 해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짓밟히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지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독산동에 목사님이 그 사단의 전략을 저지하려고 하고 제자를 세우려고 하고, 이 사단은 제자에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 메시지를 막 적어놨어요. 사실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은혜되거든요. 사실 그 편지 읽으면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제가 기도로 동역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대전교도소에도 기도 집중합니다. 지금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낮입니다.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한 사람이 소중하고, 오히려요 상가 같은 데 보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가지고요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만나기 때문에 집에 하루 종일 있거든요. 심심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내가 집중기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다.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고요. 저녁에는 제가 마음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말씀 집중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은 골로새서 집중합니다. 뭐 몇 장 안 되지만은 지금 뭐 신천지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제가 어제 영상 하나 올려서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만족이 안 되니까 신비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천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 전부 2장에 다 나와요. 그런 이단에 너희 넘어가지 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어. 그 바울이 그 가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복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각 잘 안 나요. 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먹고 있지만 잘 안 납니다. 어려움이 오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사람은 육신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신약 한번 다 읽기 좋죠. 기억 안 나요. 하나를 읽어도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에베소서 지난번 집중할 때, 빌립보서 집중할 때 들은 말씀 많이 있을 겁니다. 기억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 성경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나옵니다. 일을 성취한다고 나오고 만든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이거는 땡과함을 질러라가 아닙니다. 질러도 됩니다. 근데 원 의미는 너는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기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는 이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요 예측하는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걸 맛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의 일로 돌아갑니다. 왜? 맛을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똑같이 맛을 봤습니다. 이 위기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시고요.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역사입니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모든 것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치유의 응답. 여러분을 회복시킬 겁니다. 상처 났습니까?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하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거 많죠. 느헤미야 4장에 보면 7절에서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이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세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죽이겠다, 살육하겠다라고 협박합니다. 10번이나 타협하고 협박하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주야로 지키도록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자교회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파수꾼의 축복.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너희를 살육하려고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말씀에 인도받아라 그랬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기도할 때이면서 지금은 영적 싸움 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영적 싸움의 최고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죠? 아십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늘 육신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손이 지금 결국은요 아말렉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 늘 가나안 땅 가는 길에요 힘있게 가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늘 피곤하고 게으르고 뒤에 처지고 훈련 안 된 사람들, 그 아말렉이 가가지고 한 명씩 죽이는 겁니다. 뒤처진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하냐?
연약한 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고, 연약한 자와 사단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경제에 약한 사람은 경제로, 사람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은 관계로, 질병에 약한 사람은 질병으로,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자존심으로,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을 알고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는 육신에 잡히고 낙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적 싸움할 시간표라니까요. 기도할 시간표도 맞지만 영적 싸움할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뭡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싸웠고요. 모세하고 아론과 훌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산 꼭대기에 서죠?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영적 싸움은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론과 훌처럼 우리는 팀이 돼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아말렉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그 송강호 집의 아들내미가 과외를 가리키는데, 그 과외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테스트 하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가. 테스트를 딱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문제를 못 풀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이 친구가 문제를 못 풀고 쩔쩔매고 있는 여자에게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런 건 잘하네. 맞아요.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사람들은 이거에 약하거든요. 실전에 약합니다. 정말입니다. 용사고 들으시고요. 제가 동기 캠프 가면서 가장 포럼 많이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신학 7년 공부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우리는 배웠다. 실전은 다르다. 완전 별개입니다. 똑똑하고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실전은 다르다. 여러분, 뭐가 실전입니까? 실제 싸움이 실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요 실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요 평상시에는 못 느꼈지만 지금 위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실전이거든요. 실전은 뭐라고요? 기세라 그랬습니다. 아이가요 문제를요 이 시험을 치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나가야 되는데요, 첫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치고 나가는 게 없는 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뭘 바라냐, 이 문제에 걸리지 않고 이 전체 문제를 치고 나가는 기세를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보면 삼천제자 운동을 향하여 지금 스타트를 끊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요 굉장한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코로나라는. 진짜요, 속된 말로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바이러스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뉴스에 우리 교회 이름 나옵니다. 아시죠? 성도 숫자까지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옵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교회 되게 유명해지겠는데요. 유명이시 지금 유명이야 지금. 네. 당장 지금 유튜브 지금 댓글 다 막아야 됩니다.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 실제 지금 영적 전쟁이고 실전입니다. 지금. 근데 실전은 기세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코로나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올 수 있고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멈추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상처 주면 안 받고요. 문제 오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똥 밟았으면 닦고 또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고요. 잠 오면 잠시 누웠다가 빨리 일어나가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세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극하고 이불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가지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네 밟는 땅을 다 줄 거다. 네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라 그랬거든요. 치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춰야 될 게 있고요. 멈추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게 있고요. 또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있고요.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길을 우리는 걸어 나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지역을 바꾸고 문화를 뒤집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아주신 거거든요. 실전은 기세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은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결단했는데요, 뒤집어진 일들이 많아요. 첫 번째,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죄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또 살만하면 또 회개,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전에요, 제사장들은 전부 타락하고요, 엘리 제사장은 무능하고 타락하고 그 아들들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여자를 택한 겁니다. 한나. 그 상처 많은 그 여자예요. 눈물 어린 기도가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랬고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니까요. 모니카 보십시오. 전도자의 어머니들 다 보십시오. 전부 꿇는 무릎이 다 있었어요. 시간표 차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꿇는 무릎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멘도 되게 안 하고 하여튼 어쨌든 믿으시기 바라고, 한 사람의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 고백입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민족이 위기를 당하니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살랍고 불안해가지고 막 발발거리면요, 병이 오히려 더 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때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걸리면 깔끔하게 간다, 이래 돼봐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다 와가지고요, 죽겠다 이러면요, 계속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괜찮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야 이게 떠나가 빈다니까요. 믿음 고백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갈까 싶어가지고요, 벌벌벌 떨고요. 저도 안 떨리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한 사람 걸리잖아요. 수원에서 하나 걸렸잖아요. 교회 이름 나오고 담임 목사 이름 나오고 성도 숫자 199명 다 나오더라고요.
구청에 그렇게 연락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제자교회 목사, 교단 어디야? 이래 돼가지고 나는 여기저기서 지금 다 비판하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은 없더라고. 제가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욕을 당하고 침을 맞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가시관을 쓰셨는데 나 어찌 주님의 남은 고난 앞에 내가 치사하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 내가 그럴 그릇이 아닌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요. 하여튼 보면은 한 사람의 믿음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한 사람의 뭐요? 아까 우리 기도도 했지만 갱신입니다. 갱신. 엘리야는 갱신했어요. 베드로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거치면서 갱신했습니다. 여러분은 40일 집중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갱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은 안 바뀌지만 나는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가 어디 있냐? 있다니까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뀔 수 있고요, 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갱신.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영어 단어 하나를 주셨어요. Nobody. 가장 어려웠던 초대교회, 핍박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5,000이나 넘쳤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게 될 것이고요. 저는 나중에 비전센터 세우면 옥상에 뭐 할지를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축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용산 아이파크몰 한번 가보십시오. 축구장 10개 만들어졌습니다. 옥상에. 제가 그거를 축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왔는데요, 야, 그래 말이지. 여러분, 앞으로도 전염병은 또 돌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문제입니다. 애들 집에 가둬놓고요, 부모님들 일하러 맞벌이 하는 사람 많거든요. 애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뻔합니다. 그거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특히 남자들은 그들을 바깥으로 불러낼 수 있는 거는요, 진짜요, 이 축구와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성도도 원내스인데도 참 좋고요. 앞으로 아마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영적 싸움할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